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헬레타 미어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I'm somebody라는 단계예요. 바로 모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바로 애굽에서의 4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I'm nobody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도 내려놓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I'm somebody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모세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단계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잃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행동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모세가 몇 번 핑계 댔다고 한번 세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세보셨습니까? 총 5번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요, 총 10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중에 모세가 3번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7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당이 시작된 거죠. 자, 어떤 밀당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자존자야,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핑계댑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모세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를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듣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부르신 분을 알아야 우리가 신뢰하고 갈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아니면 무언가에 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알고 무언가 판을 알아야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걸고 누군가를 따라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로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내부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입을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나를 향해 있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 큰 게 아닙니다. 뭐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분을 바라볼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게 이게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순간에서도 내가 내 상황과 내 것과 내 의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멀쩡하던 손에 나병을 입었다가 다시 낫는 그런 표적이었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봐라. 그럼 그 퍼런 물이, 그 투명한 물이 빨간 피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속된 표현으로 빼박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 싫다고 그렇게 변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모세 안 씁니다. 뭐 이건 보내려고 해도 자신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맨날 두려워하고 핑계나 댈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보여줘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들려줘도 안 들렸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런 고집스러운 모세를 저 같으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면서 자신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자신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실력, 내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만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안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나 자신을 믿는 이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상황과 조금 어려운 일이 퍼지면, 이게 딱 닥치면 제가 그렇게 굳세게 마음 먹었던 것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내가 꼭 안 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가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와 그런 모세를 어르고 달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자꾸 잘못 생각할 게 뭐냐면, 모세가 자꾸 부각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모세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속 얼마나 터지겠어요. 가라면 가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러고 그냥 보내실 수도 있는데,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뜨려 놓고 너 안 가? 너 가라 그랬지, 가, 이렇게 하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답해 주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모세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치려면 손이나 이런 내 몸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양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몰기도 하고 안으로 넣기도 하고 하는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팡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는 아무 볼품없는 그저 단단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 내 손에 들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었는가? 자, 보세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더니 이게 뱀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뱀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딜 잡으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뱀 꼬리 잡았다가 뱀이 이렇게 확 꺾어가지고 내 손 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뱀을 잡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 뱀꾼이라고 그러죠. 그 뱀 땅꾼, 그 뱀 잡으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이 목덜미를 잡아요.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뱀이 나를 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하나님 먼저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잡았다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독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먼저 잡으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지팡이가 나약한 단단한 그냥 하나의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는 그냥 아주 작은 선물, 작은 볼품없는 선물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혹시 압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깨져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돌볼 전 그 나라의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병인데, 제가 어제 이 나병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나병을 보면서 왜 자꾸 십자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 손을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이 뭘 상징하냐면, 이 나병 걸린 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때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병에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병은 고통이 없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걸린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모세의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시키는, 모세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는 것을 지금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죠. 이 모습 가운데 왜 자꾸 십자가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때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죄의 때에 온전히 물들어 있는 저희들, 어디를 가서 품 안에 갖다 놔와야 이게 온전해지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품 안에 우리가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살이 온전해지지 않겠냐고요. 이 모습이 여기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또 핑계를 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근데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산 게 아닙니다. 당시 왕자들은요,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수사학 같은 거 많이 공부했어요. 말하는 것도 배웠고, 웅변하는 것도 배웠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는, 통치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배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설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웠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겁니까? 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상황, 내가 쫓겨났던 상처,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주제에 뭘 합니까? 우리는 이걸 겸손하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건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내 주제에 나는 그저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다 알고 부르셨어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오후에 어떤 한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개척한다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또 사무엘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뭐 소위 말해서 길을 다 깔아놓고 너 그냥 가,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광야로 밀어요? 왜 나를 불구덩이로 밀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구덩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불구덩이에요. 그 어렵고 딱딱한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으신 아주 단단한, 그 어떤 것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가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모세가 걸어갈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길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그냥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뭐 이렇게 친절한 분이 어디 있어요. 가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걸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믿고 걸어갈 때 여러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것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내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말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내게 지혜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는 새신자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안티크리스천들을 만날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갑자기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수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관심을 갖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대요. 1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고집이에요. 우린 이런 고집 똥고집이라고 부르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물론 이런 고집이 있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겠죠. 우리가 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고집 센 거 나쁘지 않아요. 고집이 있어야 자기 주장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주의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모세의 고집보다 그 모세의 고집을 참고 끝까지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고집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세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꺾이지 않은 고집은요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세의 고집이 하나님에게 꺾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고집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주 이 강인한 그런 성품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분노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좀 가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말 못해? 내가 이미 다 준비했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 아론이 너 만나러 올 거야. 너 만날 때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아론의 입에다가 할 말을 줄게. 그러니까 그냥 좀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뭘 부족한지 내가 다 아니까 좀 나를 믿고 가지 않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그 간증을 들려줘요. 기도하는데 자꾸 터키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 연구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터키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막 공항에서 울고불고 터키에 도착해서도 울고불고 거기까지 막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어요. 공항에서 또 울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그 2주일 동안 쭉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울상을 부리면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갔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땅을 품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려진 그 말씀, 매일매일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 믿고 내가 너를 보냈어, 이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이래서 보내셨군요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이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나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마치 이렇게 감자를 캐면 이렇게 막 줄줄이 끌어올라오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왜 이럴까 우리는 궁금해하고 의심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이제는 담대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